오늘부터 느헤미야를 하려 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붙들어서 사실은 머리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가 위에서부터 제게 땅으로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 그냥 선물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위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영광이 눈으로 보인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진 것도 아닌데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제 영혼을 사로잡고 그때부터 여기까지 저를 끌고 오셨다. 이 감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한 10년 되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뚝 떨어지는 은혜, 이거를 성도들이 받아야 눈이 열리는데, 이거는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이 열려버리고 내가 절대 볼 수 없었던 영광을 목격한 감격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그분이 사로잡아서 끌고 가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말씀을 가지고 하나, 그러다가 느헤미야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새 일의 시작이 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냥 여러분도 위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어쨌든 이렇게 도표까지 그리면서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성경 66권을 알아가려면 제가 66년을 살아도 수양회마다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러면서 아무튼 제가 이후로 정리해야 할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그래야 여러 가지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걸 계속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장씩만 여러분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만 한 3개월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1장의 제목을 무엇 때문에 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구약에서 느헤미야서의 위치는 시간적으로 구약시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도표 1을 보시면 400 BC 415년경 그때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때가 바로 마지막 구약 마지막 시기고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다가 예수께서 오신 한마디로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 에스더서 같은 이런 역사서들은 구약과 신약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이제 구약이 다 끝났습니다. 다윗 왕조가 망해버렸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 하셨는데 나라가 없어졌어요. 또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남은 자들은 아수르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온갖 이 페르시아 왕국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번 도표 3을 보여주시겠어요? 페르시아 제국 저기 녹색 지역이 전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군대 여기 피정복민들이 다 여기저기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의 혼혈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막 섞이고 이방인들과 막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상실해버렸어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는 끝이 났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영원한 나라가 된다더니 끝장났구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랬습니다. 끝장이구나. 드디어 망했구나. 이게 끝이구나. 절망.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장인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역사서에 보면은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그러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끝장이 났구나.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고 다윗 왕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다 해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성 다 잃어버렸습니다. 끝났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시가서로 선지서로 하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끝장났다 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이스라엘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성전도 다 회파됐는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예배를 회복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는 데서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데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런 안타까운 아픔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35년 동안.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세우고 떠나고 할 때마다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디를 가나 바리새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게 그냥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라가 뚝 떨어진 이 은혜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거부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한 거부. 심지어 제가 너무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대표 기도라도 그래요. 어디 가서 무슨 기도를 시켜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눈물부터 나고 감사와 그 사랑이 내 영혼을 감싸기 때문에 이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막 화를 냅니다. 누가 화를 내냐? 교회 여전도 회장이나 아니면 신학교 나온 사람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당신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아픔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이 모습대로가 아니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싶은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제 안에 있어요. 느헤미야를 읽다가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읽어졌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그야말로 포로 3세대거든요. 여러분, 이민 3세대 가고 나면 어때요? 1세대는 그래도 조국에 대한 그림이 남습니다. 그러나 2세대쯤 되면은 이미 그 땅에서 났기 때문에 감격이 없어요. 아니, 자기 조국에 대한 그림이 흐려져 버리고 자기 조국의 말도 잘 못합니다. 그죠? 이민 2세대만 해도. 이민 3세대다 보면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에요. 조국이 한국이라는 것까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아버지도 그 땅에서 태어나고 이 느헤미야도 그 땅에서 태어났으면 3세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별 감격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 땅 전혀 감격이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안에 이 감격이 있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 하나님은 어쨌든 다 죽은 것 같은 나라 3세대가 흘러가도록 이제는 조국에 대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을 즈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바벨론을 망하게 할 세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 페르시아와 메대와 바사였습니다. 그 나라를 일으켜서 완전히 바벨론을 초토화시킵니다. 그게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 포로의 자리에서 되돌아오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감동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잠자던 사람을 깨워가지고 일으키는 거예요.
바사왕의 마음을 막 흔들어 가지고 깨워 일으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자체가 역사에 죽어버린 이 나라를 막 흔들어서 역사를 다시 깨우시는 것입니다. 감동시키셨습니다. 자극을 주셨습니다. 누구? 이방왕 고레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방왕 고레스는요, 그가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 피정복지를 다스리는 정책의 하나로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 피정복민들의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포로되었던 자,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오랫동안 남의 땅에서 살던 사람들 자기 조국으로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하고 너희가 섬기던 신을 다 섬겨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서에 보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각각 너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이 정권이 안전하지 않겠나. 이게 고레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엉뚱한 이런 생각을 통해서라도 그의 마음을 막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잠든 것 같았는데 막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고레스가 조소를 내리는 거예요.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성전을 세워라. 근데 여기 에스라 1장 7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모든 보물, 하나님의 전의 기구 다 가지고 가라. 가서 너희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끝장이다. 그런 시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끝장일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재건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시키셨다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국 다시 선지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막 책망하신다. 학개가 뭐예요? 너희 집 짓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기 때문에 너희의 땅에 오늘 경제적 고통이 왔다. 빈곤이 왔다. 재앙이 왔다. 그러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 내가 이후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말라기는 뭐예요? 난 너희 제사 도저히 안 받겠다. 너희 제사장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 더러워서 더 이상 못 받겠다.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오지 마라.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회복시켜줘도 소용없어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사와 메대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성전 건축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결국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서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놓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결국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시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까 아침에 말씀 전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은 육체의 자기 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철저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발라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이것을 전하시려고 구약과 신약의 허리에 이런 선지자들을 두시고 역사서를 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역사적 배경의 그림을 보세요. 이와 같이 포로 귀환을 시작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605년에
605년에 이제 아수르 포로, 586년에 바벨론 포로였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한 것이 516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몇 년이에요? 딱 몇 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까? 정확하게 70년 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온전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나고 봐야 압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 땅에다가 내 재산들을 거기다 쌓아놨거든. 70년 동안 몇 대가 살면서 그 땅에다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서 안 떠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포로 귀환을 3차로 걸쳐서 할 때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이 최고의 소원이고, 이 갈망을 70년 동안 품었던 사람들이 귀환 대열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은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몇 명이냐? 42,360명이라고. 그러면서 에스라 1장 2장 쫙 보면요, 명단이 쫙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 몇 명, 누구의 자손 몇 명, 누구의 자손 몇 명.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누구의 자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 명단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명단이 왜 성경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족보만 만나면 어때요? 아, 골치 아프다. 요거는 이렇게 딱 지나가서, 여기는 다 읽어도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딱 지나가 버리죠. 저도 그랬어요, 많이. 근데 이 족보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구약 안에 많은 족보들이, 신약에도 첫 장이 그러잖아요.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서 완전히 나라가 죽어버렸습니다. 3대째. 성전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두루마리로 보존되는데 이 두루마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회당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시 예배 비슷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지하면서 그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게 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게 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가 뭐냐? 바로 그 자손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박씨 가문에 몇 명, 심씨 가문에 몇 명, 이씨 가문에 몇 명,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포로 노릇하면서도 믿음의 유산을 계속 전수하기 위해서 애쓴 가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이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 영적 과거에 이제까지 흘러내려오던 모든 어둠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가문을 시작해라.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이 1세대니까 그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어요. 1세대이기 때문에 흘려야 할 피가 있어요. 제가 이제는 끝났겠지 하면 여전히 정말 끈질기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3, 4대가 부모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대 4대까지 가야 할 저주를 1대에 끊는다는 게 얼마나 평생 피 흘려야 되는. 그러니까 왕족들이 가고 제사장의 족들이 가고 선지자의 가정들이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 믿음의 유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같이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지 않았어도, 유다 땅에 가보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더빅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2, 3대 이후를 보고 제가 사역을 한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장 이 세대를 보고 나 때의 영광 받기를 구하지 않는다. 내가 수없이 이제까지 10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나는 피 흘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일대는 어쩔 수 없이 피 흘려야 된다는 거 압니다. 왜? 3, 4대까지 흘러갈 저주를 끊자니 내 혼자 몸으로 다 막아야 할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끝내 오기 싫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땅에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오라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더 중요해서 속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그 땅에 무엇을 쌓아놨든지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 나라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 회복, 이것이 최고의 소원인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서 포로 귀환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못 놓는 것이 있다면 속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행진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 동화되어서 바벨론과 똑같이 사는 무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못 붙잡고, 이 하나님 나라 못 붙잡고,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의 통로가 될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거를 못 붙잡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잠시 점심시간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결국 바리새인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에 아비 보세요. 아비가 살아난 거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살아난 사람 많아요. 홍콩 교회는 그냥 몽땅 살았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 감격이 있는. 어떤 자매는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나 하다가 이 교회일 수밖에 없구나 한 것을 이걸 통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남은 자들.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세상에서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어떤 영광을 누렸습니까? 술관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그 땅에 가가지고 종노릇하면서 포로 노릇하는 자에게 술관원으로 왕의 생명을 책임지고, 왕이 먹는 음식마다 먹어보고, 왕이 마시는 술잔마다 다 먹어보고,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 이게 보통 자리입니까? 왕과 늘 식탁에서 나누는
친구 같은 자리.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한 번도 내가 본 적은 없었지만, 저도 그랬어요. 초신자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뭔가 영광스러운 교회, 뭔가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양육받는 교회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심장 때문에 연약한 교회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모욕받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마음이 아니죠, 그죠? 아니, 초신자가 지금 어디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야 할 사람이 지나가다가 연약한 교회만 보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교회만 세웠으니 제가 언제 교회가 어떤 건가 모델을 받겠습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라야 되는가 모델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목사하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 이것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볼 수가 없는가? 이게 저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할 만큼 능력이 있어서 세우신 게 아니라 정말 육신도 연약하고 나이도 먹고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을 가정 안에서 여자로서 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요 꼬박꼬박 밤을 새고 밤잠 못 자고 그러기 때문에 막 간에 이상이 생기고 신장에 이상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근데 여러분, 가정을 꾸려가면서 어쨌든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난받으면서 늘 죄인처럼 살면서 이 자리까지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시냐? 제 안에 이 35년 동안 내 가슴에 아픈,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싶은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의 놀라운 세일을 시작하지 않으시는가 싶습니다. 1차 포로 기한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2년 만에 딱 방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536년에 스룹바벨이 돌아왔는데 534년에 딱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14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뭐냐?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부터 3절까지 없습니까? 파워포인트? 4장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거기 느헤미야 앞장이니까 앞에 성경이니까. 자, 여기 보면은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더니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반드시 대적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더 잘 알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여러분, 이게 나쁜 일이에요? 아니, 우리도 성전 건축 같이 할게. 그 땅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3절부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아니, 성전 건축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딱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와는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돼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나? 하나님 나라 같이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함께 건축하자는데 왜 안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함께 하자는데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칼날 같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하자는데 안 하니까, 왜냐하면 이들 안에는 원래 이 땅에 있으면서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잡다한 신들을 다 그 안에 다 똑같은 하나님으로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치 우리나라 무속신앙과 같이 불교를 믿었던 그 습관으로 교회에 다니면 어때요? 바리새인밖에 될 수 없죠. 예. 무속주의자들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꼭 귀신 같은 믿음을 가져요. 꼭 점쟁이 같은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은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에도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밖에 다른 것들을 갖고 섞고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같이 하자,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에 더빛교회가 가진, 이 목회가 가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분량이 아직 2밖에 안 돼, 100에서. 어떤 사람은 20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안 바치니까 왕이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그냥 내버려두면 왕의 영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세금을 안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성전 건축을 빨리 중단시키십시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그대로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팔짱 끼고서 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안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여러분, 많은 숫자가 모이고 많은 숫자가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변질하게 되는. 이래서 망한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예배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과 베델에다가 세우고, 자기 방법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이었고, 남유다도 점점 그걸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바알 숭배와 아세라 상 숭배로 빠지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인데, 여러분, 이제 회복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의 순수성, 말씀의 순수성, 하나님의 기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단되다가 마지막 때 다리오 왕 때 다시 조서를 내어서 완공한 것이 바로 스룹바벨 1차 포로기한 한 사람들이 일단 준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2차 방해를 받는 것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2차 방해에서는 느헤미야 2장을 봐도 이방 거주인들, 아까는 이게 혼혈족, 그 다음에 유다 백성, 그 땅의 남은 자들이었다면은 이번에 이방 거주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바사 총독, 관리들, 호론, 암몬, 아라비아인, 아스돗 사람들, 이래서 이방 사람들이 다, 왜? 여기다가 너희가 와서 정착하기 시작하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게 내 땅이었다,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이건 내 땅이다 하고, 이 사람들은 이거 뺏기게 되니까 어떻게? 피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총독들을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이용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 느헤미야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많은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하는데, 며칠 만에 성벽 건축을 이루냐면 다 무너졌었거든요. 446년에
이때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444년 이때 완전히 그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회복하게 되는데 얼마 걸렸냐? 142년 동안이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 때 무너진 채로 142년 동안 무너졌던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벽 재건을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이루었냐? 52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때 이방인들의 대적과 그 다음에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그 나라 정권과 바사 정권과 그리고 유다 땅에 있으면서 돕기는커녕 이방인들과 손잡고 해방하는 이 모든 사람들, 혼혈족과 같은 영적 혼혈족들, 이 사람들과 다 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완전히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리더십이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됨과 이런 영적 각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가? 이거 보니까 지금 딱 우리가 다 같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70년 만에 돌이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냥 딱 받으면 회복하셨구나 그리고 끝장이 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도전과 어려움이 따르고 수많은 세월이 따르게 되는가?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는 데는 몇 년이 걸리냐? 92년 약 92년 가량이 걸립니다. 처음에 성전 재건부터. 근데 그 성전 재건이 끝이 아니에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무너졌다가 또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건물만 세우면 뭐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전부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의 이 고통을 겪었던 것은 우리가 말씀에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고 광장에서 온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각성이 따르고 회개가 따르고 우리의 그릇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한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성벽까지 해서,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전이요 짓긴 지었는데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성전 기구 다 훔쳐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무나 막 들락거리는 거예요. 온전한 그런 성전과 성벽을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에스라라는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동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예배 회복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걸 이루는데 고난이 따르는가? 도전이 따르는가? 왜 대적들의 회방이 따르는가? 여러분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어려움이 없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고 싸우는 싸움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외적 성전은 받았는데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냐? 완전히 이거는 금방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뭐 그러나 저러나 우리 구약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내적 믿음의 든든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축복을 받아도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외적 성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 성전의 준비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세워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도전이 따르는 거예요. 도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왜 빨리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거야?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전쟁인 줄 아십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애가 타고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못 보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영적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대적들과의 이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왜 빨리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새벽에만 무엇을 위해서 우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그냥 건물 받는 것이 소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의 안타까움은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끌고 다니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응? 전도사님들도 나타나지 않고 집사들도 나타나지 않고 앞으로는 이게 세우지도 말아야 될 것 같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 내적 성전을 든든하게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고난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하늘에서 완성품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근데 많은 어려움과 함께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사단이 뭔지 알아요? 난립니다. 난립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가가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다면 와서 물으세요. 그리고 BISK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은 이 성전 받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를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그릇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단단한 위에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속히 무너집니다.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조가 멸망한 이유를 똑같이 오늘도 우리는 반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아까 말씀한 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 메대와 바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왕을 감동시켜 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제는 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복할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저는 요즘 생각해 봅니다. 이 BISK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을 하는데 맨날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걸으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완전하게
준비하셨구나.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비전은 꿈꿨지만 그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먼저 아시고 기막히게 준비하셨구나. 이게 엄청난 감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말은 하고 선포는 했지만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물꼬를,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셨는가.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나는 감사하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하나님의 목적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걸음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신실하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느헤미야 9장 말씀처럼, 느헤미야 9장 그건 있습니까? 예, 30절 31절.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셨지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근데 31절에 그런데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조건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거역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믿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일방적인 긍휼 베푸시고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전 못해요. 그럴 때 저는 막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는 네 힘으로 했냐? 여기까지 불러다가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뭘 못했는데? 그건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손 떼어도 괜찮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안 받으실 것입니다. 진짜 나 같은 죄인을 평생 방황하다가 이 땅에서 헛된 거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평생 세월을 소모하다가 그러다 후에 막심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쩌다가 나를 부르셔가지고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용하마. 여러분, 이게 어떤 긍휼이고 어떤 은혜인데 어디다 대고 내가 한다 못한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어디다 써먹어요? 여러분, 아무도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 없어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어쩌다가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두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뭐라든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은 다시 나오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안 쓰시는 게, 돌들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나 같은 돌, 어쩌다가 나 같은 쓰레기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어요. 이것이 감격이라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평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처럼 내가 주인이 나를 쓰신 것에 감격해서, 아니 저를 쓰신 것만 해도 값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나 같은 사람, 아니 아무 상도 필요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쓰신 겁니다. 나는 어떤 악한 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의 감격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사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자인데,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어쩌다가 나를 이 자리에 두셨나. 난 이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평생 고난으로 이 땅에서 아무 영광도 보지 못하고 고난당하다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드리겠나이다.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많은 방해와 도전이 따릅니다. 다르나가 아니라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일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우리 BISK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발걸음마다 따르는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시 이 과정은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값없이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값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왜 값없이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두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뻐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값없는 사랑이 온 세상에 전달되도록 하는 통로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사랑하신,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역자라도 이 감격으로 사역하는 사람과 내가 뭐가 틀렸는데 왜 나보고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엄청 다른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이 값없는 은혜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이 사랑을 온 세상에 흘려내보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흘려내보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끝내 바리새인이 되고야 맙니다. 이거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 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쏟아 흘려내보내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그래서 얼마나 고달프든지 아침에 눈만 뜨면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나보고 여기 좀 가자, 저기 좀 가자, 이 사람 좀 도와달라, 이 사람 좀 구원해달라,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달라, 이 사람 지금 죽게 되었다. 와,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 병원 갈 시간이 없도록 그래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막 혹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기만 하면은 내가 막 혹사당해가지고 막 쓰러질 정도로 피곤한데, 그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면요, 내 안에 솟는 기쁨과 내 안에 막 솟아나는 이 생명수를 걷잡을 수가 없더라.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실까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전에 하는 과정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아니 나를, 저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막 그냥 끌고 가시네, 나 사랑하세요 이러고 어리광을 부렸는데, 그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 보면요, 감격이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나는 이렇게 쓰임받을 만한 의로운 자도 아니고 선한 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닌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주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순종과 무릎 꿇음과 헌신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얻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받은 은혜가 적습니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겁니다. 아니면 무지한 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눈 뜨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전과 예배 회복이 공동체 사명이다.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다. 여러분, 건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 이것 저것 뭐 프로그램 다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이 뭐예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예배인데 그 예배가 뭐예요? 더 본질적으로 예배가 뭔데요? 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게 제사잖아요. 그죠?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속죄인 거예요. 속죄. 속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날마다 내 죄가 해결되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있어야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수없이 예배 드려도 왜 안 변하냐? 속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속죄가 없느냐? 죄를 찾아내지 않아요. 죄를 묵상하지 않아요. 내 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력한 교회가 되었으며 어째서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과 다름없는 교회가 되었나? 여러분, 이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에요. 예배 회복이 뭡니까? 예배 회복이 뭐예요? 뭐가 예배 회복입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이 뚫려져야 돼요. 막혔던 것이 뚫려지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치고 눈보라가 칩니다.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태양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구름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구름만 지나가면 여전히 태양은 있어요. 그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속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기서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여기서 온전한 신앙이 붙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숫자가 늘어나면 늘수록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말씀 몇 마디 듣고 찬양 몇 마디에 감동받다가 또 가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이 외식자 바리새인들이 늘어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바리새인을 벗을 수 있냐? 날마다 예배 속에서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렸던 구름이 없어지면서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예배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자 자신이 이게 없으면 성도들도 오리무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과 그 다음에 이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의 말로 신약시대 말로 하자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음으로 깨끗이 씻음 받고 나서 다시 이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맑게 깨달아지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이게 교회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이거를 잘 지키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이라는 대양에 둘러싸인 작은 섬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조그만 섬이 저 태평양에 둘러싸여서 이만한 섬, 지도로 봐도 잘 안 보이는 섬들도 많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5대양 6대주의 속에 요만한 작은 섬들까지 띄엄띄엄 아주 미력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너무 무력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 이 상가 3층에 오는 사람마다 놀래요. 아니, 이런 교회였어 다. 근데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 이 믿음의 순수성이에요. 속죄와 말씀과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 최고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키기 위해서 제가 타협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인간 중심의 교회, 인간 중심의 예배, 이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커도 저는 그런 목회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작은 섬과 5대양 6대주에 둘러싸인 이 작은 섬, 보이지 않는 섬과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사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순수성, 요셉과 같은 믿음의 순수한 믿음, 다윗과 같이 그 시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운명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양한 사람, 여러 시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다양한 사람, 또 여러 시대, 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거, 저 사람에게는 저거. 이래서 여러분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함께 써야 됩니다.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는 예배 개혁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역사 속에서 그의 일을 다양한 사람, 여러 시대를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협력이에요. 나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나 혼자 일하는 사람 결단코 크게 못 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하는가, 이거를 연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서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왜 이루신다고 그러더니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거는 한 번도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힘들어요? 한 번도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수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하고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어떻게 하면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는 왜 이러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도 같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람도 돌보고 저 사람들 돌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 저기가 비었어. 동쪽이 비었어. 어디가 비었어. 이게 다 보이면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돼. 그죠?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면 여러분 내가 없어야 돼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방법, 내 지혜, 내 자랑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